오늘은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10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열방의 10개국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의 경고를요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은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대로 임한 예언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아람에 대한 경고와 또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12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이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강성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유지가 되고 힘없는 나라는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나라를 소멸시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이 나라의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요. 바로 아람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도성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기거하는 곳이지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는 거죠.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아로엘의 성읍이, 이 다메섹의 유명한 성읍이, 큰 도시가 결국은 다 쇠퇴하고 황폐하게 되어서요 양들이 기거하는 곳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야생의 들판이 된다는 거죠. 모든 성읍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죠.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기거하는 장소가 된다 그 말이죠. 황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망한다 그 의미입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은 아람을 상징합니다.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요 아람이라는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 동맹이죠. 그래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이죠. 아람이 우리를 지켜준 것도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도움으로 인하여 나라가 견고히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략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힘 있는 나라 아람을 의지했고 동맹을 맺었고요. 아수르를 대적한 겁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택함받은 나라일지라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일지라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도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 귀한 겁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이 야곱 이게 영광이 쇠한다. 영광이 소멸된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비유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언제였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무역도 왕성했고요. 그 다음에 국력도 굉장히 강했고 또 그들이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아무리 그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하고 쇠퇴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잠시 잠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살아생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영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광보다 우리가 갈 나라의 영광이 더 큰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가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큽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된답니다. 비유적으로요.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이것도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추수할 때 곡식의 밑둥까지 다 이삭을 베버린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싹 걷어버린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다는 표현은 르바임 골짜기는 북이스라엘의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곡창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이삭을 모두 다 주워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삭 하나 남겨두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지면 율법에 따라 그들이 이삭을 거둬들이되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그네들을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생, 공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요. 마치 이삭을 싹 주워건 것 같이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이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나무 같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감람나무를 이 추악할 때 막 나무를 흔들어서 과일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도 붙어있는 나무 끝자락에 붙어있는 나무 2-3개가 있겠죠. 그것 같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저히 하시되 그 가운데서도 국류를 입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소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 가운데 국류를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률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의 근본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답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주인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심판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요, 절대자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절대자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가 거룩하신 이를 뵙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큰 환난 가운데요, 절대자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그 절대자 앞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8절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큰 환난이 오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다 무너져 가고요. 자신들의 신에게 빌었던 그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심판이 임하니까 만든 것, 손가락으로 만드는 것, 아세라나 태양상은 뭐냐면요, 달, 태양을 섬겼던 그 당시에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소멸,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 말이죠. 9절에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 버려진 땅처럼 되고요,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 황폐한 돌무더기 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요.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게 되었냐 그 말이죠.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답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 되며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거죠. 그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에 두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은 거죠. 그 세상이 전부라고 산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심판이 오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네 깨달을 땐 이미 늦었다 그 말이죠.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지 않으면요, 언제 심판이 올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심판날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네가 아무리 울타리를 두르고 좋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두고 너 정성을 다해도 심판의 날, 근심이 임하는 날에 너희가 심은 농작물이 싹 소멸된다. 그러니까 네가 심었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네가 열심히 했지만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것에 대한 거두는 것, 우리가 심었다고 반드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심었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30%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0배를 주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배를 줄 수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주권적인 섭리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는 심는 것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요, 내 노력으로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북방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심판인데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을 멸망시켰던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로부터 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충돌하고 파도같이 많은 민족이 큰 물같이 이건 모든 무슨 표현이냐면요. 바로 군대가 몰려오는 걸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많은 민족이 하나고 군대가 모이는 것처럼 큰 물이 물결이 치는 것은 군대가 요동치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북방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 말이죠.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들이 무섭게 동맹을 이루고 밀물처럼 밀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싹 흩어진답니다. 폭풍 앞에 티끌같이 바람이 휙 도니까 겨들이 싹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4절 마지막 절에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으니 저녁에 두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서 그 성을 에워싸니까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우리는 내일은 제삿날이다. 아마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소멸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19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요.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통회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어떤 일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요. 이들이 두려운 나머지 전쟁도 하기 전에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왕은 어떻게 되냐면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었는데요.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요. 이것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후대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할 자들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할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들의 목 그들의 보응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막강한 적이라도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맹을 맺고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고 결국 망하는 징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죄악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 있는가?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거 있는가? 그거 정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살았는가? 내가 이 어려움 앞에 다시 내가 소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물처럼 다시 밀려와서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